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단잠에 복을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엎드려싸우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이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35절로 37절 먼저 읽고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35절로 37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목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장면, 또 7마디 말씀,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편에서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는 십자가의 이 죄패, 명패 사건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썼습니다. 믿음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인간들이 자기들의 자존심 싸움으로 명패를 썼습니다. 조롱하는 의미도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무죄를 믿었고 또 어쩌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자처하는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로마 황제의 충신이 될 수 없다는 유대 군중의 협박에 굴복해서 예수님께 사형을 선포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다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날 예수님 외에 다른 두 사람이 같은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두 사람은 다른 복음서가 알려주기를 강도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모두 옷을 벗긴 채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외관상으로는 진짜 죄인들, 강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죄인의 모습으로 못 박힌 채 피 흘려 죽어가고 계시죠. 바로 이 모습이 당시의 유대 종교인들이 의도했던, 생각했던 그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하는 나사렛 예수는 강도와 함께 죽어 마땅한 강도의 모습으로 처형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자기 뜻대로 모든 상황이 종결되어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 하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사건 하나가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하는 사건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당시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그 죄수의 이름, 직책, 그리고 죄명을 쓴 패를 십자가 위에 부착하게 되어 있었어요. 죄패를 붙이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죄인인 사실을
이와 같은 죄로 죽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패는 이례적으로 빌라도 총독이 직접 썼는데 그 내용이 놀랍게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자, 이 사람 여기 죽어가는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인데 그의 직책과 제명은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해진다 하는 뜻이었어요. 그 팻말을 본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유대인 종교인들은 몹시 당황했어요. 그 명패의 내용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팻말을 바꿔달라.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단호하게 반응합니다. 22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해.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의 요구를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유를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지금 로마 총독 빌라도는 자존감이 매우 상한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예수를 풀어주자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기가 여지없이 거절당하고 말았어요. 로마 총독으로서의 자존감이 되게 상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를 사형시키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라고 소리치면서 군중의 힘으로 협박하듯 막 몰아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사형에 언도할 수밖에 없었던 빌라도로서는 로마 총독으로서 대제국 로마 총독으로서 자존감이 크게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유대 종교인들에 대한 복수처럼 그 자기의 자존심을 짓밟은 그들에 대한 어떤 반발과 복수처럼 명패를 썼을 거예요. 아니면 진짜 어쩌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이 사람은 진짜 유대인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차원의 왕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로 빌라도가 명패를 썼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빌라도를 도구 삼아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절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0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놀랍게도 이 팻말은 3개 국어로 기록되었어요.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로마어는 당시 세상을 정복하던 대로마 제국의 공식 용어인 라틴어예요. 그리고 이 헬라어는 그 당시 라틴어보다 폭넓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용되던 대중 언어였죠.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예수가 어떤 분인지 다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히브리어와 로마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이 예수가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왕이신 것을 친히 공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도구 삼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 그 유대인들을 정복한 로마 사람,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이방인들, 온 세상의 이방인들, 그들의 진정한 왕이다. 이것을 3개 국어로 사람들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지만 어쩌면 그 내용에 어떤 조롱하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명패를 통하여 예수님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인 것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당시 처음에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의미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같은 천한 동네, 아주 미미한 동네에서 나온 사람이란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이름이 점점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기적의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숨어있던 귀신들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도망을 쳐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미문 곁에 있는 거린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여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천대하고 좀 무시하는 의미로 사용했던 나사렛 예수 이름이 위대한 능력의 이름, 기적의 이름이 된 것이죠. 그 이름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던 나사렛 예수, 어쩌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의미로 쓰였던 유대인의 왕, 그것은 진실이었어요.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이 여기 이 땅과 영원한 천국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고 조롱합니다.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을 조롱합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죠. 목사를 먹사라고 부릅니다. 집사를 잡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명함이 되고 신분 증명서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조롱할 때 그 조롱은 조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고 너희가 무시를 당하는구나,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거리로 개독교라 그러고 먹사라 그러고 잡사라 그러지만 그것이 내가 참 기독교인, 참 목사, 참 예수가 된, 참 예수의 제자가 된 증거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명패가 조롱의 의미로 쓰여졌지만 그 명함이 진실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너에게 뭐 도대체 네가 믿어도 되는 것이 뭐 있느냐고 조롱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 이름 때문에 조롱받는 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되고 내 신분 증명서가 되었음을 확신해야 돼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 야, 나 같은 것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다니, 내가 조롱을 받다니, 예수 때문에 욕먹고 조롱받는 것을 그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조롱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분노하거나 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때문에 이런 조롱을 받다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조롱받으셨는데 내가 이제 예수 때문에 조롱받게 되었으니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 그런 승화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신실한 왕이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의미의 왕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왕이었어요. 왕이신데 낮고 천하게 오셨습니다. 왕이신데 자기 백성에게 환대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환대하지 않는 그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이상한 왕이시죠. 왕이신데 무릎을 꿇고 백성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상한 왕이십니다. 왕이신데 자기 백성에게 뺨을 맞고 채찍 맞고 침뱉음을 당하신 이상한 왕이시죠. 제가 이 새벽 설교의 그 타이틀을 이상한 새라고 했어요. 새는 새인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조롱을 해도 분노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우리 친척 중에, 가족 중에 예수 믿는 나를 막 박대하는데, 내가 박대하는데 이상하게 더 잘해요. 그 이상한 새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상한 왕이셨어요. 이 새벽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조롱받으신 존귀한 왕, 나를 위해 조롱받으시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받으신 이상한 왕 나사렛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조롱하여도 여러분만큼은 왕 되신 예수님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귀스러운 왕으로 섬겨드리셔야 됩니다. 이 새벽에 나를 위해 조롱받으셨으나 그 조롱이 진리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 그리고 나에게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 기존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제 기억은 그래요. 단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아간 날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죄를 지면 죄송해서 예수 이름 부르고, 너무 하나님 은혜가 생각나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 이름 부르고, 단 하루도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아간 날이 없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큰 복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을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내가 엎드릴 그 이름이 있으니 얼마나 복인지요. 이 새벽에 여러분 예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새벽에 그 이름을 뜨겁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과 교회도 민족도 예수 이름이 다스리고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에게 어릴 때부터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믿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조롱하는 이름이었지만은 그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아버지, 내가 예수를 주라 부르는 영광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붙들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 모두에게 그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생의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예수 이름 붙들 때에 아버지 그 이름이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과 심령과 모든 얽매임과 내 힘에서 구원을 얻는 이름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치료하고 내 인생을 아버지 맺힌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생명과 그 이름의 약속을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자족하게 해 주시고
이 세상 모두 환경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그 이름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붙드는 모든 자에게 그 이름의 축복이 실상으로 허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